오늘 잠언의 말씀은 한 나라, 국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죠. 그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흥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나라에 빛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올곧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어간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제사장과 백성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이 곧아서 듣질 않았죠. 남유다도 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목이 곧은 것은 목의 근육이 딱딱해져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함, 강팍함이란 극도로 메말라서 돌처럼 딱딱해진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경화가 육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마음의 경화, 즉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교만해져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고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며칠 후 다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붓이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붓을 사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페인트 칠하고 나서는 반드시 붓을 신라에 깨끗이 빨아서 놓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딱딱한 쪽이라면 얼른 돌려야 합니다. 사회도 나라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이 날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조국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로 딱딱해진 나의 심령과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땅과 대한민국을 적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의 모든 강팍함을 녹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존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묵시라는 말을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며 살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렇게나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물질을 낭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내지 않겠습니다. 함께 몸부림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꿈꾸며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없던 고난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 지난 45년 동안 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라는 꿈을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헤브론 산지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내가 상대하기 너무 힘든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만약에 갈렙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낙 자손은 만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꿈을 꾸었기에 비전을 가졌기에 안 만나도 될 고난 아낙 자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꿈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꿈 때문에 시기를 받고, 꿈 때문에 우물에 던져지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이국 땅에서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하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죽은 인생, 없는 인생으로 지냅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성취자는 꿈 때문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고난의 대가를 당연히 여기고 견디고 버티고
소망을 품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이 곧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우리 가정,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혹은 점점 딱딱해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굳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로 그 완고함을 녹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지고 고난이 있어도 비전을 품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품고 가꾸고 성취하여 칭찬받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온유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